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또 좋은 명절입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우리 친지들하고 함께 어렵지만 서로 인사하시면서 그래도 덕담도 나누시고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축복을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7편을 중심으로 추석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보면 은혜라는 말, 복이라는 말, 이게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이 단어로 축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기서 얼굴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기를, 이 말은 얼굴 보여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달라, 즉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얼굴 빛을 우리에게로 비춰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 아론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로 보여지고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리고 또 은혜와 복,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셨는가? 아니면 그 반대는 무엇이죠? 얼굴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는가?
뭐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즉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망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까? 왜 얼굴을 안 비추십니까?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숨어 계시기에 자신들에게 평강이 없고 자신들에게 은혜가 없고 자신들에게 복이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그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셨는가?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는가?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1절과 2절을 각각 떨어뜨려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2절은 1절에 대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먼저는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 보면 2절이 뭐냐면 그 1절에 대한 결과, 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도와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마치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객으로 살면서 아직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죠. 2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열방이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열방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 약간의 이 선교적 차원의 어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20년 이상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이제 내 모습을 집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둥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내 문제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질 못하니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주변에 우리 뭐 부모님들 주변에, 우리 친척들 주변에, 또 우리 아는 지인들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꿨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친척들이 신앙을 갖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주변에 친구들이, 신실한 친구들이, 또 신실한 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1절과 2절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 우리 땅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까지 점점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족들, 모든 백성들, 즉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점 우리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도 주의 구원을 알고 우리와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아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 또 그렇게 그들도 될 것입니다 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상반절,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땅 위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공평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구약 곳곳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를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주를 기뻐하게, 주의 구원을 알게, 그들로 정말 즐겁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까지도 공평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실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이니까 특별히 이 추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6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다 하는 이유를, 근거를 대고 있는데,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누구에게만 땅이 소산물을 내어 주었을까요? 예, 우리들, 자기들에게만? 아니요. 여기서 시인은 땅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의 소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소산을 내려면 그 전 단계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심는 게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애굽 땅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발로 물을 대는 곳입니다.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옛날에 발로 이렇게 한 것처럼 발로 물을 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힘으로 농사를 얼마든지 지어 먹을 수 있는 땅이 우리나라 땅이고, 그 다음에요 애굽 땅입니다. 나일강의 큰 그 젖줄기, 거의 한강과 같은 큰 강입니다. 엄청난 강이 이집트 나일강 그 강인데, 옆에다 그냥 갖다 푸면 얼마든지 풍요롭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곡식을 뿌려놓고도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이죠. 신앙생활하기에 이것보다 더 아주 절박한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신앙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풍요로우면 신앙도 잘 갖고 또 풍요도 누릴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우면 그에 반해 우리 신앙이 멀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면 신앙을 떠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이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땅이 절대로 스스로 소산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땅은 우리 힘으로 소산을 낼 만한 땅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26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산물과 열매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내리는 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급과 주권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최첨단 장비와 기술로 우리가 이런 과일과 곡식을 추수하고 경작을 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 신앙인의 고백은 될 수가 없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내리는 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추수를 하기 전에 내려줘야 하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도 왜 수확 때에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그 해의 농사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는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인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도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선상설교에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또 힘든 시기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 혹여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저 많이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 그들이 비웃을진 몰라도 아마 뒤돌아서면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저리도 감사한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결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고, 오늘 추석 하루 종일토록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복되고 즐거운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